예레미야 33장 15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언약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쓰여 있습니다. 패턴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했습니다. 다 증명이 된 거죠. 오늘 본문도 예언과 성취를 말합니다. 예언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언약 불변의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고요. 오늘 14절부터 쭉 보겠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다는 언약이 성취될 거다. 요 얘기가 선한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 선한 말이 이루어지는 날, 공의로운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유다 왕 스룹바벨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했죠. 역사적 평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나 영운영 박사나 그에 비해 전혀 못지않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선교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공평으로 공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요 선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했죠. 여기서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요 얘기는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공의로운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같은 왕은 정치를 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는 모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봐도 아무리 위대한 왕들, 아무리 호기롭게 정치를 하던 사람들, 징기스칸이나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공과 과가 극명했습니다. 정복 왕들은 대부분 살생을 행하기에 서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범죄하고 또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완전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한 공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결국에는 공의로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이중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는 스룹바벨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극심하게 타락하게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환상 중에 70인 장로들이 이 향로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워서 우상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예언으로 에스겔이 보게 되거든요.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달래주는 거예요. 우상의 마음을 달래줘서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거죠. 고대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물이 쏟아지는 날에는 하늘이 진노했구나, 우리 신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제사를 더 특별히 많이 지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특별히 이런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늘을 달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하늘을 달래지도 못할 것이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들은 신념이 우리 하늘이, 우리 신께서 노하기를 이제 더디하시는구나, 마음이 좀 괜찮아졌구나, 비가 좀 잦아들고 줄어들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돌아올 자리를 계속해서 남겨두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거할 처소를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의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칭호도 회복될 거야,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확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된다. 공격을 받았지만 회복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 메시아인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이 왕가를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막을 수 없고 바리새인 공의원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절 또 눈으로 보시면요, 나를 섬기는 레위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번성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레위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들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냥 명맥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눈을 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이 아직도 여러분 그대로 온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대부분 보면 지금 그 가정에서 혼자 나오셨거든요. 온 가족이 나온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부분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눈을 번쩍 들고 다시 5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열망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인을 소생케 하고 다윗 왕가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레위 제사장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아직 그냥 자고 있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분명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데 그리고 당대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택하신 그들 중에 2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은 다른 부류를 말하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의 부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이런 회복 명령을 예언 회복 성취를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갖고 멸망당했습니다. 지도에서 아예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의 그 잔혹상 얼마나 많이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회복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그 잔혹함이 얼마나 심했는가 전해 들은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귀로 들어왔어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그 사람의 마음에 깊게 남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귀로 정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판단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게다가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들은 그 아픔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본 것이 선명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혼 가운데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함몰되어서 믿음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상처받은 신앙은 좀처럼 믿음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오랜 상처는 신앙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 절망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 그 상처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타자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로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2갈래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쳐서 회복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눈으로만 보시면요, 이내 하나님은 상처로 인해 위험 속에 몰아 넣어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과 하늘과 땅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듯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언약 성취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계획하심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언약도 그렇게 언약 불변의 법칙으로 반드시 회복된다.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상처받은 자들, 연약해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상황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두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만 남았거든요. 죽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작가는, 한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금의 시대에는 우울에 빠지기 쉬운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명랑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쉴 새 없이 명랑할 수 있겠습니까? 쉴 새 없이 명랑하는 것은 어쩌면 조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쉴 새 없이 명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서에서 증명해 놓으신, 확약해 놓으신 언약을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단상에서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난 시절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실패와 상처로 우리 안에 혼에 새겨진 상처의 무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상처의 무늬를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감정들, 그것들을 오늘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스펙트럼으로, 상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중에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부어줬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아플 때, 연약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절대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 침묵하는 것 같죠? 상황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문성 들리셨다 하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도, 고난의 터널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쩌렁쩌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고 쩌렁쩌렁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언약 불변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오늘도 용기가 북돋아 오르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켜켜이 둘러싸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이렇게 거친 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그러한 유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들어둔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번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존치를 말씀하셔서 결국에 우리 안에 스룹바벨 같은 자와 돕는 손길과 아버지의
궁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실패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아버지여 상처가 마음에 깊게 새겨진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회복을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의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힘든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머리를 가려줄 우산이 되어 주도록 아버지여 돕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